오늘 함께 읽으신 이 성경은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분배를 다루어 줍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될 땅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분배 원칙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 때처럼 그 지파가 큰 대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지파에게 공평한 넓이의 땅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힘의 원리를 따라서, 세력의 원리를 따라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땅을 나누게 하신 것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도 자칫하면은 세상처럼 힘의 원리를 따르기가 쉽습니다. 세력이 큰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일 텐데요. 우리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 공평의 원리를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중직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 가지 책임을 맡은 분들께서 세상처럼 힘의 원리를 무의식적으로 적용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약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국인을 향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각 지파대로 자기 땅 안에 있는 타국인에게 각 지파에서 책임을 지고 분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객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세리와 창기, 어린이, 이렇게 낮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한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타국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한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타인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타국인에게도 땅을 분배하라는 말씀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인인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된 것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욕심으로 인한 것과 편의주의를 따른 것을 교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분배된 땅에서는 이제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대해서는 분배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 때에는 그 인구가 많았던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을 차지했고요. 또 갓과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쪽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적인 편의에 따라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의 불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 형제들과 따로 놀고 돕지 않을 가능성을 엿보는 이기주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분배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도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도일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평화와 안정감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넷째로는 이 땅의 중심되는 분배 원리는 반목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원리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갈등과 반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앙에는 거대하게 구별된 땅이 있습니다. 봉헌된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47장에서 보았던 에스겔의 새 성전이 자리 잡는 그곳은 이 새 땅의 한 가운데에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모양인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땅과 레위인의 땅을 분배하셨고 또 양쪽 끝에는 왕의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봉헌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7지파, 남쪽에는 5지파를 분배했습니다. 옛날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대립해서 몇백 년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원천적으로 그 한 가운데 거룩한 땅을 위치시킴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더 이상 못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땅을 이 거룩한 지역의 좌우로 멀리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를 훼손하지 않도록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이가봇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 에스겔 성전과 땅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과 이 땅의 분배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예배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신약 교회가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바로 에스겔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담교회는 반드시 이 이상적인 교회상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기쁨으로 거하시는 바로 그 예배의 처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이상적인 교회상은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땅의 옆에 구획에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상 정방향의 성읍이 있습니다. 48장,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48장의 중간과 마지막 몇 구절들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이 거룩한 성읍, 이 거룩한 성읍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완전한 땅이다, 온전한 땅이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문을 3개씩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붙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신부를 위하여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방으로, 네모 반듯한 사방으로 문을 3개씩 두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붙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에스겔서의 성읍하고 똑같은 배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읍에서는 이제 북으로 7지파, 남으로 5지파, 이 12지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일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이 되어서 일하는 곳,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읍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성읍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성읍인데요,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셨냐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48장 35절 맨 끝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사방을 둘러서 재니까 18,000척인데요. 앞에 보면은 4,500척씩 사방을 둘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18,000척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는데요. 여호와 삼마의 뜻을 밑에 풀이해 놓으셨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곳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도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성읍은 바로 그와 같은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 미담교회를 그렇게 여호와 삼마로 부르기에 합당할 만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여호와 삼마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5월 1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가능한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장로님들께서 수고롭게도 간식을 준비하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동참하면 되겠고요. 또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